미라클 모닝. 이 시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영과 혼과 몸입니다. 유튜브로 이 영상 방송을 보시면 그림까지 올려져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먼저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단계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영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5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아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인 구원의 확신 단계와 세 번째 구원의 보장, 그리고 네 번째 받아들여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때 남편과 두 아이를 버리고 가출해서 춤바람에 휘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수개월 후에 다시 가정에 돌아온 이 여인은 남편의 권유에 따라 교회 예배에 참석하였다가 목사님의 설교에 충격을 받습니다. 설교 요지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세상에 자기 같은 큰 죄인은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다음 예배에서도 이 여인은 목사님의 죄 짓지 말라는 강경한 표현에 더욱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여인은 자신이 어쩌다 이런 큰 죄인이 되었을까를 생각하다가 자기를 타락시킨 남자의 유혹적인 말 한마디를 떠올렸습니다. 그 남자는 여인에게 다리가 아주 미끈하게 잘생겼군요 라고 칭찬했고, 그 말에 기분이 좋아진 여인이 그 남자와 함께 춤바람이 나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여인은 자신의 다리를 저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벌을 받은 후에야 안심하듯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죄책감에 상응하는 벌을 받고자 하는 야릇한 심리가 숨겨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여인도 자신의 다리 때문에 자신이 엄청난 죄악의 소굴로 떨어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의 책임을 다리에게 전가하는 미숙한 분노를 자신의 다리에 쏟아붓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다리를 10여일 동안 지속적으로 저주하면서 두들기던 여인은 어느 날 새벽 하반신 마비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날부터 여인은 2달 이상 양방 한방을 돌아다니며 치료를 했지만 별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여인의 자초지정을 다 듣고 난 목사님은 여인의 병이 자신의 다리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심한 죄책감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먼저 그 여인에게 사랑의 하나님과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사실과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다 털어놓고 회개하게 했으며, 그 여인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치유 상담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치유 작업은 3주일 동안 연속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여인의 삶에서 흐트러진 모든 관계를 정리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3주일이 지나면서 여인의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진단대로 이 여인의 하반신 마비가 죄책감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경우에 목회자는 환자에게
먼저 이것은 육체적인 질병이지만 영적인 영역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맺어지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단계는 5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단계입니다. 먼저 구원을 받아 죄 용서함의 체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단계는 구원의 확신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보장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단계입니다. 넷째 단계는 나는 받아들여졌다는 단계입니다. 5번째 단계는 전적인 의탁의 단계입니다. 오늘은 그 2번째와 3번째, 4번째 단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의학 연구팀의 연구 보고에 따르면 신체적인 문제로 의사를 찾는 환자들 가운데 50에서 70%가 신체적인 문제와 함께 영적 이상 증세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연구팀의 한 의사는 자기를 찾아온 환자의 절반 정도가 의사의 도움보다는 목사의 도움을 훨씬 더 필요로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자들은 신체의 이상 증상을 통해서 환자 자신의 삶 전체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갈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심리학자이자 치료자였던 융도 영국의 BBC 방송국에 나와서 이러한 사실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융은 주로 중년층이나 그 이상의 연령층에 속한 사람들의 정신적인 질환을 치료했는데 그가 치료한 환자들 가운데서 영적인 장애를 갖지 않은 환자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영적인 장애를 바르게 도와줄 때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의 영적인 차원과 정신적인 차원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목회자는 인간의 병과 치유에 대해서 중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2번째 단계는 구원의 확신의 단계입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확신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구원과 확신을 동시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변화하는 감정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감정에 두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에 떨 수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느낌은 감정처럼 기복이 심하여 요동칠 수 있습니다. 내가 패배의 생활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패배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감정이 자신을 지배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보다는 감정의 무게를 두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였다면 우리의 지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에 기반을 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지위를 갖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에 떨 수 있습니다. 여기 기차 그림을 보십시오. 기관차는 사실을 말하고 객차는 믿음이고 그리고 후미차는 느낌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느낌, 믿음, 사실의 순서로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사실을 따르고 그 사실을 믿은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실에 대한 믿음의 인도를 받는 느낌이 되게 하는 순서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구원의 보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안심하고 신뢰하지 않을 때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면 구원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한편 구원을 잃을까 두려워하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행위를 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은혜에 의한 생활은 끊어지고 율법에 의한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에서 떨어져서 율법에 얽매이는 일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고 생활은 율법에 의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구원의 보장을 견고히 하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결코 성숙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확신을 갖게 되면 구원의 보장을 확신하는 것도 병행하는 것이지만 그 중에 어느 것 하나 없이는 다른 나머지 체험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내 자신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받아주시게 하려고 전생애 동안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받아들여 주시도록 잘 보이고 노력하는 것은 바퀴가 제자리를 도는 셈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도 은혜로 거저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심도 역시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그의 아들 안에 있으므로 그의 사랑하시는 자 가운데 영접되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영접해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외로워지고 힘들어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친구가 자신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자신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도 않는 사람이며 거부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에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음은 그 자신도 연약에 쌓여 있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데 선하고 관대하시고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받아들여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힌 자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꿈틀거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받아들여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만 하면 됩니다.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영역, 혼적인 영역, 육적인 각각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인 영역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5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아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둘째는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구원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넷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인생의 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밝게 해결하느냐 꼬이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